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아멘. 찬양대석에 이기현 읍장이 서 있다는 거, 여기 조미진 집사까지 낯익은 얼굴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저기 박주혜도 와 있고 수인이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렇게 좋군요. 다 모인다는 것이.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을 힘차게 부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할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다 하는 것이 성탄절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도대체 무엇 하는 날입니까? 뭐라고 우리는 불러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았습니까? 부활주일이 이게 무슨 뜻인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부활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2024년 부활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원로 목사인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부활의 의미 말입니다. 70이 넘은 톨스토이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회고하면서 쓴 작품이 부활이라는 작품을,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몇 살 넘어서? 70살 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만든 작품이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공작이, 주인공 공작이 네글류 도프라고 하는 공작과 카츄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고모집에, 이 공작이 젊은 날 대학 시절에 고모집에 갔는데 양녀로 고모가 이 카츄샤를 두었는데, 플라토닉한 러브, 정신적인 사랑으로 이 남녀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죠. 부활절 아침에 서로 껴안고 부활에 환영을 하는데, 입맞춤을 하는데, 묘하게 감정이 살아난 이 청춘 남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톨스토이 작품 속에서 이 공작은 고모집에 들렸다가 양녀로 받아들인 카츄샤에게 흠뻑 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 되어서 이성 간에는 어떤 육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군대에서 못되게 배워서 다음에 고모집에 갔을 때 그 카츄샤를 육체적으로 겁탈을 하게 되고, 아무튼 육체관계를 맺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후를 군대로 복귀해버리고 카츄샤는 그 아이를 갖게 되고, 자기 고모집에서 양녀로 있던 그 여자의 그것을 고모가 아주 싫게 생각해서 내어 쫓기게 되고, 카츄샤는 결국 매춘녀가 되어서 나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원치 아니하게 어떤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얘기로 살인죄의 누명까지 써가지고 결국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공작이 되어서 왔을 때 그녀가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공작을 알고 그녀를 구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 작품 속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서 그가 만난 것은 러시아 정부의 그 권력자들과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녀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정말 애매하게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그녀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가서 쫓아가는 가운데 문득 그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읽는 가운데 그가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 부활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물론 나는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안 봤으면 모르고,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권력의 모순과 권력자들의 횡행하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못된 모든 것들을 모순을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고발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을 맞는데 왜 뜬금없는 톨스토이 얘기를 하십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부활절의 시작은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그냥 관가하십니까? 왜 그걸 지나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면 부활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거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가? 우리는 이걸 생각 않거든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에 오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같이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부활절의 슬픔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절의 기쁨 이전에 우리는 슬픔을 경험해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다니, 이 망령되고 이 치욕스럽고 그리고 참혹한 일이 인간들이 벌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죽였단 말이죠. 그분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우리는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어 사람이. 이 비참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 하나님 죽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시 살려버린 것이거든.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것이 부활절이고 그것이 오늘이에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 충격받아야 하거든. 밥이 입으로 들어가냐고요?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다니 참혹하게 어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결국 이 일로 예레미야 51장 2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이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물음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해서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하니 하나님을 죽인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분하신다는데 밥이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어린 양 예수 죽인 예수님의 그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의 그 몰골을 보고도 우리는 느낌이 없으면 그 느낌을 가지고 부활절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용히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죽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가짜 뉴스라고 해서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스테반 죽는데 가서 자기가 증인이 돼서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우리가 죽였는데 그를 살아났다. 너도 죽어봐 하고 죽인 것이 스데반의 순교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증언하는 모든 인간들을 때려 죽이러 다메스커스에 갔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마도 도대체 못 믿겠다 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가 살아날 수 있냐고 반문했던 도마,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직접 만져봐라. 그럴 때 그가 탁 물팍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을 압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설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못 믿겠다 하고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속에서부터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나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내가서 죽게 만든 이 사건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몰골을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상태가 어지간하고 괜찮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가스럽게 이렇게 하시는가? 시궁창에 술을 이빠이 먹고 누워있는 친구가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서. 아니야, 여가 우리 집 아랫목이요. 인생들이 무엇에 취해서 불쌍하고 가련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늙는다고 하는 것. 또 죽음 앞에서 묘하게 다 평등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60쯤 되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고 거기는 이제 여자들은 연자를 넣으면 돼. 70쯤 되면 마누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놈자 얘기하면 괜찮고 연자 얘기하면 큰 욕처럼 하는데 걸지 말어. 80쯤 되면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같고. 지금 80 되신 분들 손 들어봐. 손 안 드는 것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같고 90쯤 되면 죽은 놈이나 산 놈이나 같고 100살쯤 되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늙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등해지는 이것이 그저 웃음이 나와요? 아니지. 이 가련한 인생 영웅혹을 미인 수턱이 있었어. 다 갔어. 그리고 우리가 갈 차례예요. 아주 프랑스 수도원에 가면 어느 수도원에 가면 아프레셀라라고 하는 이 글씨를 3번 써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아프레셀라 3마디 계속 수도원의 정문에 써진 글귀입니다. 이 글귀가 나타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법대생이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야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해도 돈이 안 돼. 그래서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부님 제발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마치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한 무대기를 기증했는데 이게 돈인 것 같아. 이걸 가지고 가라.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거 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뭐 달란가? 아이고 등록금 내야죠. 그 등록금 내고 그 다음에는 졸업하고 법관으로 또 해야죠. 그 다음은
이제 장가도 하고 새끼들. 그 다음은 프랑스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넥스트. 그 다음은. 그래서 이 법대생은 그것을 다시 신부님에게 드리고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성직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 다음은 우리 교회 은퇴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서일남 권사님도 봤어요. 그 다음은 황의갑 장로님, 차섭 장로님, 그 다음은 김승열 장로님, 그 다음은 우리 모두에게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여기 오는데 그냥 화려한 분들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환영해 본 적은 없어.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나를 환영해서 겁나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저처럼 인사들을 하고 있을까? 늙음의 외로움 처량함. 그 다음은 이것을 하늘에서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하늘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같이 살겠다 하고 오신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나오고 같이 하나님이 살면서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 가련한 것은 육체적인 이것만을 보겠는가? 육체적인 죽음만 보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오셨는데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어. 얼마? 호산나 부르던 그 입으로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내가 죽였어. 왜 죽였냐고 그때 상황으로 가서 물어보니까 쥐꼬리만한 권력, 종교적 권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못 견디고 세속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못 견뎠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문제인가? 그들이 죽이고 나는 부경꾼인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 위에 달릴 때. Once upon a time. 아주 옛날 얘기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또 똑같은 정서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허다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는 이스라엘이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나대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예수님이 부담스럽다, 내 종교 행위에 왜 예수님이 개입하느냐, 내 세속적인 권력에 왜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댕강 잘라져 가지고 쟁반 위에 담겨져서 헤롯에게 갔고 사도 바울의 목이 댕강 잘려서 로마 황제 시저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처절히 달아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았던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부활의 기쁨, 가망, 택도 없습니다. 공동정범입니다. 부활절이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현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심하게 통곡해야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과 마주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혹은 여러분이 읽는 여러분 안에서 말하는 나,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화정교회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셀프 텔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속에서 오늘 또 교회에 오는데 어디로 갈까? 1번 국도를 탈 거냐? 아니면 저쪽으로 돌아서 올 것이냐? 속에서, 내 속에서다가 아이 여기로 가자.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나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납니다. 여기 앉아서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려져야 하고, 성경을 펼쳐서 내 속에서 내가 읽는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순환당하실 때 막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뺨 때리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 문득 누구를 주목하여 보는데 오늘 이 주님의 눈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을 느껴야 합니다. 초라하게 늙어가고 보잘것없이 소멸되어져 가는 내 자신의 몰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 같이 시작. 부활절의 서곡은 통곡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통곡이 없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로의 초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무엇이 내게 있어서 십자가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자는 다시 같이 삽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지 않는 자는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는 내 부활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처절하게 어찌할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할 때 숯불로 갔다가 입을 지저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죽였다고 하는 죽임,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죽고 내가 살리겠다.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냐 아니면 여러분 모두의 함께의 부활이냐,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예요. 누가 되살아났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주님 앞에 간 자만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삼가 축복합니다.